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같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의 모든 환난과 질병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히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제물들로 삼아주시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고 헌명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위로와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만신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은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죽었던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별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시여, 오늘 이 거룩한 날에 활기로 가득 찬 새날이 되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교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원하는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옵고, 받으시는 그 기쁨 속에서 저희 무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한되어져 있는 가운데 생활하지만 결코 그러한 제한적 요소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속에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며 영혼을 향하여 더욱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어서 육에 살고 있으나 영혼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더욱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뜨거운 열심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뜻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정열을 다 바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밝은 소망 중에 따사로운 봄을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어서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쫓고자 했던 마음들이 허물어지고 깨어질 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과 교만함과 불경건의 죄들이 아직도 있사옵나이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당회나 남녀 전도회, 청년회, 학생회, 주일학교 모든 기관이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모두 다 하늘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소원과 갈망을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크고 부드러운 손길을 펴사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사 늘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높이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과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청량 못할 사랑 아래 깊이 잠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7장을)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시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8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숨납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막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마와 스바냐와 아나와 우리아와 빌가와 마이세이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빌게아와 하순과 하스바나니와 스가라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한 지 이제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경제적 피해도 있었고 또 일상에 많은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피해는 신앙심의 저하와 영적 침체입니다.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경제적 손실이나 일상은 어느 정도 회복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약해진 이 영성이나 침체된 교회와 심령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아무리 육이 강건하고 잘 살아도 우리의 영이 강건치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맙니다. 생업이 어려우면 우리의 삶의 고통이 따르지만 교회가 어려워지면 신앙생활에 큰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잃었던 영성을 회복하고 침체된 교회와 심령에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시대의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대부흥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이제 그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해파되었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대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오랫동안 포로 생활로 인해서 그들이 심신이 지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심마저 해이해졌고 바벨론 이방 문화에 오랫동안 젖어서 그들의 풍습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도 잊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새로 재건된 성전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며 섬기는 영적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대대적인 영적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7월 초막절 절기를 앞둔 때에 온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되고 침체된 그들의 심령들이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날 수문학 광장의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억지로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삼아서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기사나 이적을 보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이며 흥을 돋우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광장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간절히 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학사였던 에스라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율법을 들려주기를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1절에 보세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그들의 심령이 메말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말씀을 듣지 못하기.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 동안 절실히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다가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들려달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언제 은혜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모여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은혜가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하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가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는가 보면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진지하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장장 6시간 정도를 그대로 앉지도 못하고 선체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진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한국 교회사를 보면 1960년대, 70년대 한참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부흥사들이 전국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그때는요, 사경회라 했잖아요. 부흥회라 했다는 거 사경회라 해서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새벽, 오전, 저녁 3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일주일 내내 집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2-3시간씩 말씀을 전해도 지칠 줄 모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현상이죠. 여러분, 부흥사들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때와 지금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서도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사무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갈급한 심령에 그냥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사모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했어요. 베드로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이처럼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9편 123절에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crav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craving. 이 단어는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배가 고파서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떼를 쓸고 우는 그 모습이 craving 하는 거예요. 젖을 달라고. 그러므로 목마른 사슴이 간절히 시냇물을 사모한 같이,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전 어느 때보다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부흥회나 교회에 가지 않아도 집에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뿐 아니고 말씀을 배우고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툴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적 기갈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귀중함을 모르고, 그리고 오랫동안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식상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사모하니나 진지함이 없이 그냥 건성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하나 예배의 요식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너무 높아져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무슨 은혜를 내게 주시려는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보다는 그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마음을 닫고 주시는 은혜조차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주일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까? 수문안 광장에 이런 사감장에 이런 새벽부터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진지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오늘도 성령께서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 보세요.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한다.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들의 자세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온 백성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여호와가 너무 거룩하고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은 거룩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두루마리 책을 착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서 모두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한 말씀도 소홀히 할 수 없고 경히 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펴서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응답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아울러서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지난 1월 20일에 46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매번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마다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이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청교도의 신앙의 뿌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 나라가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대통령들이 위정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이 나라를 치리하고 백성들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그 성경의 가치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하나님을 만론히 여기는 불경제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정말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왜 성경의 손을 놓고 선전하고 임기를 시작합니까? 성경의 손을 놓고 선전을 하고 임기를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경이 가르친 기준대로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바이든이나 민주당이 하는 정치를 한번 잘 지켜보세요. 정말 성경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지, 얼마나 코로나를 극복하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미국을 강한 나라로 만드는가도 아닙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 대로 얼마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울 것인가, 얼마나 이 백성들을 성경의 기준의 가치에 따라서 살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것인가를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전하여지는 그 말씀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어느 교회 당회에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과 장로들이 모여서 당회를 하는데 어떤 이슈를 놓고 토론을 하다가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일어나서 그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 이럴 때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성경대로 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장로님이 일어나서 언성 높이며 하는 말이, 당신 앉으세요. 여기가 강해를 하는 곳이지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까? 왜 회의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들고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든 행위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어느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주의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다수에 의해서 어떤 사건을 결정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를 재차 물어봐야 합니다.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합당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그것이 곧 교회의 결정이 되어야 하고, 그 결정대로 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종의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말씀의 권위까지 잃게 하여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거나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무시하고 순종치 아니할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을 경히 여기고 불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분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가운데서 역사하는다.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때 두렵고 떨리며
그 말씀의 고리 앞에 순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이 깨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8절 9절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낭독하고 그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많은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는 다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하나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를 통해하며 울었고, 또 하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격하여 울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우니까 에스라가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가서 음식을 나누고 먹고 기뻐하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성도에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받는 은혜입니다. 그 받은 은혜로 기뻐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은 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 중에 그들이 하나 깨달은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애굽의 고통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 이 절기를 포로 기간 동안 100년이 넘도록 지키지 못한 것을 알고는 온 백성들이 율법에 명한 대로 초막을 짓고 1년 동안 절기를 지키는 대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지키지 못한 율례와 절기를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일시적 감정의 변화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입니다.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은혜를 받아도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요 거듭나지 못하는 점. 제 말씀을 산성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 삼아로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령과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지금 우리의 진정성 심령과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우리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것,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키며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를 들어 또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시시때때로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신 복을 세우며 믿음으로 정성껏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저들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응하시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제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들이 되시고 그들의 삶들이 되시도록 영육 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 중에 혼란 중에 질 중에 고통 중인 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군사님 그 영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그치고 하늘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할 동안 생명 있을 동안에 주님의 영광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 압종성구 열왕기상 17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나가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의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를 통해서 가부의 가정에 주신 축복이죠. 통에 키린 말이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일부터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8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민족 선교로 오늘 주일부터 우리 아라빅 커뮤니티 철치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몰개지를 위한 네헤미야 헌금을 우리 각자 형편대로 작정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큐티와 함께 그날 기도할 가정들과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가정에서 꼭 합심으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사는 백성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